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다윗의 삶은 다윗의 최고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의 통치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성전 건축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대상의 중심 인물이 다윗이고, 다윗이 통치를 시작하면서부터 통치를 마칠 때까지 그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성전 건축에 맞춰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삶,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했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는데, 그가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역대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28장 그리고 29장은 성전 건축을 촉구하고 또 준비하는 내용으로 역대상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휘관들,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보면 군대를 편제하고 또 지도자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다윗이 누구를 동원을 했느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 핵심되는 지도자들의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책임 있는 리더들 또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잘 수행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을 소집을 해서 권면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통치의 말년이죠.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다윗은 성전 건축할 마음으로 건축할 재료를 준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셨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이제 모든 고관들에게 전하죠.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부정한 피를 너무 많이 손에 묻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지만 또 그의 마음의 생각이나 그 의도가 매우 선했지만 하나님이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4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신이 어떻게 왕위에 오르게 되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택하였다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의 가문이 대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어떻게 사울의 가문도 아닌데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5절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따라 순종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절에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에게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뭐라고 강조를 합니까?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8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다윗은 고관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고 부강한 나라로 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다윗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곧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뿐만 아니라 고관들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때 이 나라가 계속 부강한 나라로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를 때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잘 되고 우리의 후손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늘 뿌리를 내려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영적인 권위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 위에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고관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당부를 한 다음에 9절에는 이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은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아버지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을 계속 잘 믿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전수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멈추지 않고 그의 아들, 그의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다윗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아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되겠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분이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또 반대로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거나 하나님을 소홀히 여긴다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를 버린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를 찾으면 만나 주시겠지만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만들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환경 때문에 또는 사람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6장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반대하셨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료를 준비를 한 겁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자신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솔로몬이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힘써 행하라. 적당히 대충 해가지고는 완수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힘써 행하여야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려면 정말 깨어서 정신 차리고 힘써 행하여야 그 임무를 안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앞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이하에서는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한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곳곳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그 설계도와 또 양식들을 설명하고 심지어는 기구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금과 은의 무게까지도 정하고 모든 것들을 그의 아들에게 소상히 다 알려줬습니다.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다윗이 지으려는 성전 건축, 그 안에 모든 기물들 그리고 구조까지 다윗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전달을 한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믿음의 길, 또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져야 될 자세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용기가 필요하죠. 그 용기의 근거는 뭐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